살아 숨쉬는 동물 중에 아마도 돼지처럼 먹성이 강한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돼지가 과식해서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돼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 과식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은 아마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것 등도 과식에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시각에서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욕구가 언제나 그릇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곤고한 세상을 지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는 간절한 기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안타깝게 애쓰며 구하는 기도,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새벽재단에서의 눈물 어린 기도, 강팍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다음 배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용기 있는 기도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신앙적 욕구는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때로는 고귀한 가치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고귀한 욕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에 그 처지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릇된 탐심을 명약관하게 엿보이고 있는 기사가 곧 본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기 전에 성 안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에 일절 손대지 말고 이를 온전히 바치라고, 또한 그 밖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칼과 불로 모두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점령 이후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혹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앞세울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추상 같은 경종을 울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위 기사를 찬찬히 들여다보기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경우는 가나안에 진입하여 그것도 대적과 벌인 최초의 전쟁이었기에 정탐꾼의 마음도 긴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숙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의주도하였던 반면에 이번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자만하여 그들 생각대로 2~3천 명의 군사만으로도 쉽게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정탐꾼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 그들 말대로 2~3천 명의 군사만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또한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뒤로한 일말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특단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앞서 본 대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일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또는 무언가 모자라거나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내를 뻔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도 면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희생제물로 취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무참히 집합했음은 모두가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는 비참하고도 참담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의 빌미를 제공한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융성했던 천년고도 바벨론, 곧 신할의 진귀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을 탐내어 이를 자신의 장막 땅속에 은닉해 두었습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아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의해 돌로서 그리고 불로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종말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 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들의 호주로 모실 수 있었던 특단의 계기로서 곧 병가지상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을 처단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끝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신앙적 모토를 다시금 그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인을 전멸시킨 일, 그리고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한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일들을 아이성 사람들이 몰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완악했고 하나님 공의 앞에 도전하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 이해와 계산으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은 어쩌면 그들이 섬겼던 이름 모를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의 점령은 어찌 보면 하나님 역사에 힘입어 아무런 행함 없이 거저 주어진 요행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성화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만큼은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곧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아이성을 전멸시키고야 맙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는 달리 이곳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화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한편의 이스라엘 군사에게 철저히 준비토록 해서 야밤에 아이성 뒤편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읍으로 진군하고 이를 마주한 아이성 군사들이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아 공격을 개시하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할 때 매복하고 있었던 군사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합니다. 성 안의 불길의 신호로 당황한 아이성 군사들이 오갈 데 없이 갈팡질팡할 때 이들은 안팎에서 협공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의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 또한 요단강을 건넌 이후 그들의 신비에 새겨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 이처럼 전해볼 수 없었던 정예군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기와 막히 맞물리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또다시 인근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다름없이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앞에서 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했던 그대로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및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를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의 명령을 중시하여 엄수했는지 이 기사를 통해 넉넉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 그 명령을 준행하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및 이방인에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하고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해서 그 명령을 쫓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를 이스라엘의 추상같이 전한 여호수아의 음성은 온 가나안에 메아리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